아버지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역대상 24장. 역대상 24장 2절 말씀.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절과 2절 말씀. 레위기 10장 1절 2절 우리 3절까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른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나겠고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오늘 말씀은 새벽 말씀이 다 가볍지 않겠지만 그러나 참 무거운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어떠해야 하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예배하면 되는가? 봉사도 그렇게 하면 되는가?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를 죽이십니다. 어디서 죽이신 겁니까? 성소에서 죽이신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이 번제단에서 언제나 향단에 기도의 향불을 피울 때는 소갑향, 나무 향해서 세 가지를 배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아침 저녁으로 분향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향기가 하늘에 닿죠. 향로의 향기. 이것은 성도의 기도를 상징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봉사하는 자, 섬기는 자, 특권을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3절 말씀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후에 자기의 형 아론이 거기 서 있고 나답과 아비후는 누굽니까? 모세의 조카죠. 친조카. 그런데 그 안에 아론이 듣는 데서 여호와의 말씀을 계시가 임합니다. 모세에게. 그리고는 지금 나답과 아비가 죽어 있는 그 장소에서 아론이 서 있고 모세가 서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들립니다. 뭐라고 말씀하냐?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이 가까이 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예배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 중에서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예배도요. 내 방식대로 드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반드시 드려야 합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지다. 이것은 맞아요. 각기 향로를 갖는 것은 맞아요. 나답과 아비후가 제사장이었으니까 초대 제사장이죠. 대제사장은 누구입니까? 초대 아론이고.
그런데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는 다른 불을 담았다.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것도 여호와 앞에서 분향했다, 예배했다, 섬겼다, 기도했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이 어떤 불입니까? 반드시 번제단에서 번제를 드리고 남은 그 불씨를 가지고 향불을 피우게 돼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드렸잖아요. 아침 저녁으로 드리라. 상번제를 드리라. 누구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지금.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택한 족속들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듯.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땅을 쳐다보면서도 하늘을 쳐다볼 줄 알아야 됩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루를 돌아보고 말씀을 떠올리고 말씀을 생각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생각하고 다시 오실 주님, 신약적으로 말하면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거예요. 깨어서.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해도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적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 번도 구원받은 사람이 많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소순이라. 많은 사람이 넓은 길을 가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특권이 큰 것만큼 책임이 큽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만큼 책임이 발생을 해요. 이제는 제단불에 매여 있습니다. 주의 손에 붙잡혀 있습니다. 이제는 내 방식, 내 뜻, 세상의 철학 이것 가지고 주님 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셔야 돼요. 우리는 성령께 매여 있고 말씀에 붙잡혀 있고 성령에 붙잡혀 있는 하나님의 사람, 말씀의 사람,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믿음 떨어진 거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런 거. 저렇게 믿어도 되더라. 아주 여유 있게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막 죄 짓고 살면서 막 이렇게 하면서도 그런 것을 그래도 잘 먹고 잘 살던데 절대로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래 참으시고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고 계시는 기간이 그 기간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3일 밤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은 분명해요. 모호하지 않습니다. 순종이면 순종, 불순종이면 불순종.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 사람의 말이나 마귀의 말이나 자신의 말이면 자신의 말. 그래서 주야로 왜 묵상해야 합니까? 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해야 됩니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내면화되어야 그 말씀에 의하여 생각이 지배돼요. 말씀이 나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상태를 가리켜서 성령 충만한 상태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기도해서 10시간, 20시간 기도해가지고 성령으로 불러받았습니다. 막 방언한다 막 하면서 가만히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하나님 말씀을 무시하고 있으면 이것은 제대로 은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이 충만한 거죠. 그래서 말씀을 듣지 않고 기도하는 것도 가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서 기도를 해야 돼. 자꾸. 기도를 하면 기도하는 사람은 자꾸 말씀을 듣고 순종의 자리로. 청종이니까. 구약에서 듣는다는 것은 순종을 전제로 합니다. 청종하라. 듣고 은혜만 받아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방향이 서 있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완벽하지 아니해도 방향이 그렇게 돼서 걸어가는 겁니다. 이래야 점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성장이 일어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며 그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며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열리는 것이지. 예배 형식만 갖춰서 예배만 드렸습니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들이 하는 거 보십시오. 똑같았습니다. 예배했어요, 예배. 형식을 갖추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빠졌습니까?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방식대로. 이 두 사람의 좀 문제점은 뭐냐? 이들은 제사장으로 훈련받은 사람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막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알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지요. 그럼 왜 그가 다른 불로 급하게 급조한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번제단 불은 제사를 드리고 난 후에 해야 하니까 기다려야 되고 시간이 분명해야 되고, 그리고 제사장들은 반차를 따라서 이제 레위 지파 후손들이 많아지고 제사장들이 이제 세워져서 아론의 자손들이 많아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반차를 따라서 순서를 따라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이런 제사 집례를 하게 돼 있었어요. 순서를 따라서 아무나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때도 초긴장 상태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보다도 자기 판단을 앞세운 겁니다. 예배는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으로 드려야 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은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했다면 절대 이렇게 안 해요. 아무 불이나 그냥 지펴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분향하면 되지, 형식이죠. 그런데 왜 번제단입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로 온전히 헌신해서 드려진 그 불, 하나님이 거룩하게 하시는 그 불, 그곳에서 번제단, 화목제가 됐든 소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거기서 피제사를 통해서 정결함을 입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그 헌물, 흠양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향기, 그것을 태웠던 거룩한 불, 이 불로서 하나님 앞에 드려져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중심입니다. 여러분 흐트러져 있지 않은지 점검해 보십시오. 주일 예배든 일상적인 기도이든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다라고 하는 경외의 태도를 가지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기도를 하고 예배의 순서는 다를 수도 있고, 예배의 순서는 사람들이 정한 겁니다. 그러나 예배에 들어가 있는 순서 있죠. 절차는 사람이 정했지만 그 순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것은 다 성경 구약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배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받았어요. 그대로. 그러니까 기도도 빠지면 안 되겠죠. 설교도 빠지면 안 되고 헌금도 빠지면 안 돼요. 왜? 하나님은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했으니까. 주님 앞에. 그리고 축복기도. 그런데 이 형식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3절에 말씀합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다. 하나님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회쳤다는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들이 얼마나 죄를 지었길래? 다른 거 아닙니다. 명령하시지 않는 대로 한 겁니다. 기도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 누구에게 해야 합니까? 들으시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누구 이름으로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백날 천날 자기 이름으로 해봤자 아무런 응답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해서. 내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의지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도 이방인들은 막 자기 열심으로 하더라. 막 열심히 뜨겁게 10시간이요 20시간이요 연부를 해오고 지극정성으로 탑돌이를 하고 신에게 감동 주기 위해서 그렇게 금욕을 하고 자기를 자해하면서 괴롭게 하면서, 신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렇게 사랑하나이다. 나의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이방인같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하늘에 계신 천부께서 다 듣고 계신다.
너희들은 택하신 하나님의 자식들 아닌가? 자녀의 말을 듣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는가?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들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서 하는 기도를 들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의 도움으로 기도합니까? 자기 힘으로 기도가 잘 안 돼요. 성령의 도우심으로 빌 바를 알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라. 기도도 성령 안에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 하니까. 기도가 자의로 되거나 자기 힘으로 되면은 다 여기는 사람은 다 신통해버릴게요. 신통, 영통. 그럴 수 없어요. 우리 속에는 약함들이 있고 죄성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육체의 한계를 가지고 있어요.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지 않으면, 도우시지 않으면 기도도 잘 안 돼요.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서 있다. 하나님 임재 앞에 서 있다. 하나님 거룩하신 존재 앞에 서 있다. 그래서 새벽 예배 때도 기도만 하러 오지 말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들으시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하도 사랑의 하나님만 가르쳐 놓으니까 성도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을 몰라요. 마치 이것과 같아요. 부모가 자식들이 오냐 하니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뭘 해도 이걸 해도 다 오냐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데요? 우리 하나님은 죄를 죽도록 미워하신 분이에요. 죄에 대해서는 타협도 안 하고 죄에 대해서는 짝하지도 않고 죄와 함께 가지도 않아. 깨끗하지 않는 그릇은 쓰지도 않아요. 디모데후서 전서 말씀 보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그릇을 써요. 아버지 집에는 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그릇처럼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질그릇으로 쓰임받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다 쓰실 수 있어도 쓸 수 없는 그릇, 깨끗하지 않는 그릇,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지 않는 그릇, 어떤 그릇입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하는, 봉사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원리 안에서 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성령의 계시를 통해서 경기하는 자가 경기를 한다. 우리 모든 사람은 다 경기자다. 지금 천국을 향하여 세상에 사는 사람은 다 경기자예요. 경기자. 마라톤 선수요. 마라톤 선수가 법대로 하지 않으면 탈락이다. 아무리 빨리 달렸다. 열심으로 달렸다. 남들보다 배나 노력했다. 그러나 탈락. 법대로 안 했어요. 규정대로 안 한 겁니다. 하나님 말씀의 원리를 따라. 그래서 새벽에 말씀을 듣고 날마다 주야로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내 마음에 안위를 갖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 그 많은 특권을 받았고 은혜를 받은 것에 대한 책임이 뭐냐? 너희들도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라. 구별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거룩하고 구별된 길을 우리에게 보이기 때문에. 그 출발이 뭐냐? 경외함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해야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경외함이 없는 섬김은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10장 2절, 레위기 10장 2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며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거룩하신 방법으로 많이 나갈 수가 있다.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는 하나님을 예배하되 자신의 방식으로 다른 불을 던진 것뿐만 아니고 이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뭐가 없었기 때문이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이 경외는 뭐를 통해서 주어진답니까? 믿음으로.
왜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여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세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하나님의 역사, 성령 하나님의 역사를 바람에 비유하셨습니다. 자, 너희들 눈에 안 보인다 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근데 왜 이 말씀하셨을까? 영이니까 안 보여요. 여기 하나님이 서 계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게. 얘들아, 나 여호와야 하고 그럼 벌벌벌벌벌 막 떨면서 아니면은 기쁨과 감사 속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겠죠. 여기시기 때문에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살아계세요. 바람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뭘 갖고 알 수 있습니까? 결과를 보면 알아요. 결과. 나무 가지가 팔랑거립니다. 머리에 머리카락에 날립니다. 피부로 느낍니다. 눈에 안 보여요. 바람 안 보여요. 무색무취입니다. 그러다 결과로 느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우리 마음속에 정서가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회개, 어떤 사람은 기쁨, 어떤 사람은 감동, 어떤 사람은 감사, 기쁨, 감사, 은혜, 깨달음, 회개. 어떤 사람은 위로를 받고 어떤 사람은 찬양하다가 눈물을 흘리고 성령께서 그 심령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목사가 쇼를 잘 해가지고 감정을 좀 고치시킬 수는 있지만 그 감정 장난은 오래 못 가는 거예요. 성령이 주시는 감동과 역사 앞에 반응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답과 아비후의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예배하되 마음에 경외함이 없어요. 형식은 있었지만 진실함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니까 공허하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외적인 열심, 형식을 가지고 부지런히 그것을 모양을 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 하나님이 높이는 것은 뭐냐? 내적인 중심이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과 7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누구입니까?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봉사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찾는 자가 어떤 자입니까? 회개하는 자, 예배하는 자, 기도하는 자, 도움을 구하는 자,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믿음을 기뻐하세요. 하나님 기뻐하는 믿음이에요. 왜 그런다고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안 보이시거든. 안 보이는데 안 계신 것이 아니라 영으로 존재하세요. 영으로. 그러나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복 줄 자 복을 줘요. 징계할 자 징계하고 은혜 줄 자에게 은혜를 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후에 차이는 믿음의 차이, 축복의 차이, 영적인 차이는 여러분 자신들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알고 부지런히 경건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 앞에 머물러 서려고 이것은 영적인 노력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거, 말씀 읽는 거 영적인 노력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성령이 다 해주시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 아니요.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성령의 역사 안에 열심히 노력해야 돼요. 열심히. 나가기 싫어도 나가야 되고 운동하기 싫어도 부지런히 운동을 해야 돼요. 제가 건강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마디 말씀드릴게요. 나는 영양제도 없습니다. 먹는 것도 새끼밥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은요 못 먹어서 병 걸린 것이 아니고 너무 많이 먹고 잘 먹어갖고 병이 걸려 있어요. 지금은 잘 먹은 연구하지 말고 지금 기본 새끼밥 다 잘 먹고 계시죠? 뭐 고기 어떻고 해도 콩도 먹고 두부도 먹고 옛날에는 그거 얼마나 있었습니까? 옛날 사람들은 새끼밥 잘 먹었으면 잘 자고 그 다음에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 운동해야 돼요. 운동하면 100가지 이상의 병이 예방이 돼요.
운동해야 돼. 숨 쉬는 거 말고, 집에서 쪼그려 앉아가 그거 말고, 숨 차는 운동 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저번 주간에 건강이 제일이다, 하나님은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다 라는 말씀을 들었다면 상식을 이야기해 드리는 겁니다. 운동하라는 거예요. 축적이 돼요. 운동은요, 나쁜 몸이 좋아지는 거 하루아침에 안 좋아져요. 축적이 돼요. 1년, 2년, 3년, 4년, 5년. 몸이 그렇게 돼 있어요. 몸이. 꾸준히 해야 돼요. 그러면 상승이 서서히 올라가는 거예요. 건강도 보십시오. 서서히 나빠지는 거지. 왕창 나빠진 게 뭡니까? 서서히 나빠졌던 것이 아이고 나도 몰라. 이제는 더 이상 나는 회복 못해 하는 것이 폭 아파버린 거예요. 증상이 다 있었어요. 그리고 생활 습관이 다 지금 내가 그렇게 가져간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것도 차곡차곡 쌓여야지 왕창 내리는 법은 없어요. 훈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임재 앞에 머무는 훈련.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 기도를 들으신다. 이 예배를 받으시는 주체가 목사도 아니고 내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아무리 목사님이 좋아도 목사 보러 오지 말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나와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자꾸 외치세요. 나올 때마다 그렇게 외치시라고요. 하나님 말씀 들으러 온다. 목사님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들으러 온다. 하나님이 결부 안 되면 안 돼요. 목사 말 들으러 오니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안 들리고 고깝고. 그런데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나에게 오늘 주신 음성을 들으러 왔다. 자세가 달라요. 자세가. 느낌이 달라요. 두세 사람 모인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만나러 왔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셔서 안 보이지만 다 보고 계시고 받고 계시고 판단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준비하는 데는 절대로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마음 준비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왔다. 고마운 일이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입니다. 한 번을 나와도 중심을 드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내 마음을 드립니다. 내 정성을 드립니다. 이런 마음으로. 예배는 그래서 여러분 집에서부터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고 계시니까. 마지막으로는 특권이 신앙의 책임을 면제해 주지 않는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제사장이다, 내가 목사다, 장로다 하는 것이 지켜주지 못한다는 겁니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오히려 직분, 연륜, 환경 이것은 더 큰 책임을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목사가, 장로가, 안수집사가,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더 거룩하게 서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하죠. 책임이 커요. 목사니까 야야 내 목회하니까 내가 봐줄게 그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역의 자리, 예배의 자리, 직분의 자리에 서 있을 때는 더 낮아지고 더 겸손하게 경외함으로 나가야 돼요. 겸손과 하나님을 경외함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맡고 있는 사역과 직분이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늘 기억하고 겸손하게 감당하는 것, 경외함으로 예배하는 것, 이것이 오늘 나답과 아비후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입니다. 이 세상에 죽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죽으면 되겠습니까? 전무후무하잖아요. 아도니아는 제단의 뿌리들, 솔로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역성혁명 반역이 들통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아도니아가 어디를 들어갑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제단불을 다 잡아버려요. 제단불. 지성소가 아니라 성소가 아니라 번제단, 성전 안에 번제단.
제단불을 잡으니까 솔로몬이 죽일 수 있겠어요? 못 죽이죠. 거룩한 장소를 어떻게 침범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용서해 줍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아도니아 죽지요. 왜? 하여튼 그것은 또 다른 설교가 되니까 그 이유를 보십시오. 다 자기 책임이다. 자기 책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늘 이러한 말씀들은 사실은 두려운 말씀이에요. 저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앞에는요,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직분을 받들고 섬기고 조심스러워야 돼.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여러분 걸어가면서 절대로 하나님 명령 따로 걸어가지 자기 뜻대로 가지 마세요.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세요. 섬김도 봉사도 예배도. 이런 식으로 자기 인생을 만들어가야 끝이 좋고 과정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지 않으면 죽으라고 고생해놓고 남는 거 하나도 없어. 상급받을 것도 하나도 없어. 왜? 불법대로 했거든.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대로 했거든요. 이것을 꼭 기억하고 오늘 보이는 것에 외적 열심보다도 마음의 중심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의 경외함이 더 중요하다. 이러한 마음으로 열심을 품고 예배하고 섬기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새벽에 주시는 말씀들을 우리가 듣고 기도의 자리든 봉사의 자리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의식을 가지고 주를 경외함으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섬겨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릴 때도 봉사할 때도 구제할 때도 하나님 앞에서 주의 임재 앞에서 드리는 의식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